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합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됐으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정한 자요. 그는 지각이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전에 4장 끝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을 받으신 죄 없으신 주님, 우리의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인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로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물을 바쳐드리는 사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여기 2절에 보니까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함은 자기도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말씀을 해줍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하는 것이에요. 아론도 약한 사람, 인간이었다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물을 바쳐야 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4절에 가선 이 대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같이 참 같기도 하지만 다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이 대제사장의 위치를 취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론과 예수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차이점이 나는데 아론은 낮은 곳에서 높은 자리를 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이고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이 아론과 또 다름은 여기에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과 같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부름을 받은 연속되지 않는 부름을 받으신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론은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해서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부르심, 연속되지 않는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다. 다 한 번만에 세워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부름을 불러주셨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나누신 것처럼 이렇게 구약의 독특한 인물을 언급해 주면서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부름을 받은 분이시다.
거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독특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7절에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는 대표하시는 우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키신 분이 아니시고,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사랑하기에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주일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를 위해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바쳐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 소원을 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해줄 수 없는 죄 없으신 삶을 살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죄인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종이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다. 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는데 참 애매한 말씀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100% 인성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그 인성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100% 복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탄생하셨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셨으면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 아기로 이 어머니의 배 안에서부터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려서부터 성장하시고 어려서도 참 지식이 뛰어났다고 하죠. 잘 배우셨다고 하죠. 어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라셨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100%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완전히 복종하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인성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함을 배우셨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우리와 같이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있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완전한 삶을 살아주심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오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죄 없이 살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또다시 멜기세덱과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위치, 이 전도 없고 다음도 없는 특별히 세워주신 받은 우리 예수님인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서는 이 더 설명해도 알아들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마친다 합니다. 너희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서는 12절에서부터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실망하는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쯤 너희들이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왔는데,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는데 아직도 우유를 먹고 있다 말을 합니다. 아직도 우유를 먹고 있다. 젖을 빨고 있다.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아직도 성장하지를 못했다. 아직도 젖을 빨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정말 실천해 가면서 살지를 못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따른 것이에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을 때 아직도 너희들은 젖 먹는 자들이다. 말씀을 바로 따라 적용해 삶 안에 실천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는 것인데, 성장한 자, 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갓난 아이처럼 살고들이 있다. 영적으로 아직 너무나도 어리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래 믿는다고 성장한 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장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말씀,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힘든 말씀까지 삶의 적용에 단련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안다는 것이에요. 교만하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사랑이 넘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것이에요. 그 높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책망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사람이 해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며 간구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소원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갈 때,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젖 먹는 자에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꼭 붙잡고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 닮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매일매일 젖 먹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변화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